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냐.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려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이 베이직이 아닌 신앙의 행위는 깊은 곳으로 가면, 제가 아까 헌금 영상으로 보였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말처럼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에 이 하나님의 시은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라는 시은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동그랗게 선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조와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내 열심으로 섬기는데 그 밑바닥은 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모님 비유 나왔죠. 부모가 계획을 다 합니다. 딱 계획했는데 아이가 아파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아프든 아프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거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아프면 부모가 희생을 하죠. 계획 다 포기하고 애를 위해서 시간 조정 다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보살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전에 유교적인 마인드도 있고 또 육신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도 있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에게 뭘 열심히 하라, 뭐를 헌신해야 된다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과 연결되지 않고 자꾸 이 연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행동으로 뭘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힘과 에너지로 생명으로 섬기는 거지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저는 아까 팀켈러 목사님이 그 어떤 하워드라는 작가의 묵상집이 있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생명은 예수님께서 너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해야 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여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금요일날 좁은 길에 대한 얘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 사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쉬운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매일 자기와
싸워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PPT 자, 부탁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자, 포도나무이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렇게 잘라내요.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해서 더 열매 맺게 도와주셔요. 자,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연합, 친밀함의 그 연합에 대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고 그렇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친밀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한다 그래요. 이거는 땅을 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ultivat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ulture라는 게 그 cultivate라는 경작하다, 기경하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문화라는 게 어떤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짧은 기도, 짧게 10초에서 20초 정도 예수님께 토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짧게라도 이렇게 토크하기를 해보라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를 내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하셨어요? 좀 시도해 보셨어요? 잘 안 되죠, 그죠? 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 깊은 습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이 들어온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으로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낭송하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거하면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니까 내가 원래 설교가 제가 준비된 건 아닌데 또 성경 구절이 떠올라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뿌리부터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베다니 그 입구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이 그 전날에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 때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너는 뿌리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뿌리부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더라면 이 나무뿐만 아니라 이 나무를 들려 바다에 던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느니라고 얘기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는요, 점으로 하나 딱 연필로 0.5mm, 1.0mm 샤프로 한번 딱 찍는 것 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그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겉도는 신앙생활을 해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다. 주님을 통해서 맺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2번 정도 강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우리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내가 뭘 하는 거를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근데 요게 어려운 거야. 내가 진짜 여러 성도들 나눈, 이제 이게 설교로도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느끼는 저의 한계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됐을 때 저 안에 오는 그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첫 장인데 안 해. 넘어갑시다. 제가 이 본 설교를 빨리 해야 되죠. 미안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첫 장인데 안 돼. 8장을 준비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는 따로 할게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 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랑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2절에 끝나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정확히 3년인지 3년 반인지 학자들이 그 연대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보통 3년의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요한은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경험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근데 이 제자 요한이 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하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니죠. 2절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1절 3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주일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것 중에 선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선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과 연관시켜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자분이 만든 책자인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책자인데, 이게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 신부님이 만든 건데, 동방정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랑 다릅니다. 그 동방정교회는 정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가진 그런 그 교단인데, 거기서 그 목사님 만든 보혈물인데, 이 보혈물 가지고 제가 매일 거기 안에 성경 구절을 수백 구절을 기도문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머리, 가슴, 우리 속사람, 옛사람, 생각.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금요 기도에 온 사람들 이제 책자 나눠주려는데 벌써 절판이 다 돼가지고 사놓은 게 몇 권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더 직접 구입을 해야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날 그 선포하는 기도,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겠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쪽으로는 좀 약한 편인데 배우는 중인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또 일부러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래서 요한은 실제로 그분의 영광을 봤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은혜와 진리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교회가 꽤 많아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열심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좌절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도 못하네 해서 그 마음을 내통해야 그 연약한 자기를 갖다가 정말 한탄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은 뭐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서 주면 그건 상급이에요. 근데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재해석돼야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일반 정통 초전통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을 보기 때문에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초정통방 유대인들,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유대주의자들. 복음 플러스 할례를 더하는 거. 할례는 율법을 지킨다는 표식입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를. 그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천사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왜냐? 말씀이 진짜 예수님과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옛 육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죄가 율법을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본성상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활의 모습으로 서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육체로 사는 동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주제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32번인가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인간적인 의예요. 자기가 뭐를 해서 얻는 의를 인간적인 의라고 해요. 그거는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내는, 나는 이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하고 차이인데 우리 안에 이게 섞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섞이니까 자꾸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으로 공급받아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을 내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중간에서 볼 때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자기 내면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 진짜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 이 살면서 불편한 게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고 또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게나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해서 만나면 이렇게 영어 못한다고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본인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안에 내면에 그런 사람들과 대할 때 센서가 다 달라요. 근데 표준으로 노멀한 센스가 있을 수 있어요. 노멀한 센스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센스가 있어요.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센스는요. 누가 막 그냥 뭐 옐로우라고 막 그래도 멍키라고 막 그래도 뭐 김치 막 그래도 상처 안 받아. 나는 하나님의 센서야. 너는 그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멀한 센스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노멀하지 않고 예민한 센스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가서 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행동이나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게 내가 그냥 이해해야지. 내가 크리스천인데 그래야지. 그런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씨름하셔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머리로는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이런 인정차별. 저는 사실은 노멀에서 조금 넘어섰어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무시한 듯한 말을 해도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별로 상처를 안 받는데 간혹 이렇게 저희가 서쪽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막 가다가 젊은 애들이요 산책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로 가다가 영어로 막 놀래는 거예요. 저는 놀라면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 이런 썩을 놈들아. 저는 소리를 질러줘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아요. 이런 썩을 놈들이! 한국말로, 영어로 하면 또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예민함,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사실은 외부 사람들의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이래야만 한다는 자기의 센서가 예민하게 작동하게 되면 더 상처받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솔직하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데 있는 내 안에 있는 깊은 데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센서가 발견되어지면 그게 주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상처를 별로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 안에 내향적인 분들이 있고 외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들 센서들이 안 좋으면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이렇게 거칠게 하거나 이름으로써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또 본인은 후회하죠. 또 받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의도는 아닌데 또 받아가지고 더 힘들어하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이 주신 과제는 우리의 내면의 이 센서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다루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하고 그래서 실수했던 사람도 실수가 더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깊은 사랑과 친밀함에서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다 남의 티는 뺏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본인의 들보를 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이라고 못 썼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가 이 살은 씹히잖아요. 피는 마시니까 씹히진 않고 혀로 해가지고 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론 너무 복음을 약간 싸구려 복음처럼 막 이렇게 빅세일 해가지고 대충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진짜 구원은 뭐로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초대해 주세요. 근데 많은 불신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도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실제적인 피를 마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면 저는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계속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날 10초, 20초라도 토킹을 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방법, 제가 두 가지를 실제적으로 제안을 할게요. 성경 읽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기도를 너무 강조해서 성경은 당연히 읽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 인지 오류였어요. 당연히 성경도 못 읽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피폐해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가 못해요. 왜? 말씀을 못 먹기 때문에. 말씀은 양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게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에스겔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은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1, 2, 3차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굉장히 비전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유체 이탈처럼 딱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예루살렘 이 장로들과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어떤 굉장히 환상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가와 애곡, 슬픈 노래들을 내가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말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말씀이잖아요. 그 두루마리 말씀을 네가 먹으라고 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이, 이 두루마리가 너의 입을 통해서 너의 안에 들어서 너의 배 속에서, 너의 창자 속에서 남으면, 그리고 나서 네가 이스라엘에게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잘 전달을 못하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정말 내 배에서 창자에서, 우리 또 배하고 창자를 연구해 보면요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두뇌, 브레인이 창자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 창자는요 제2의 브레인이라고 얘기한대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욕구를 얘기하는데 그 욕구가 창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제가 요즘 뱃살을 뺀다고 밥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몇 시간 지나면요 배에서 밥 내놓으라고 꼬르르, 잘 때도 꼬르르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 몸 자체가 생각하고 뇌하고 이 장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가장 큰 욕구는 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내장.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말씀이 네 배에서 네 창자에서 먹여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내가 준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경 통독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사람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게 진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또는 설교 들었는데 그 말씀이 딱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뱃속에서 창자 속에서 녹여져서 이것이 나에게 이 몸의 에너지로 막 움직여서 이게 또 피로 가고 막 이러면서 내가 그 말씀 전체에 대해서 그 말씀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 그 내가 경험되어지면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좀 필요해요.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몇 구절씩 묵상하는 것은 이게 숲에서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안에서 열매를 따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2022년에 우리가 이제 신약 구약 통독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보에 올렸고 오늘 광고에 올렸지만 이게 먼저 나오는군요. 자, 우리 시편 우리 19편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은 정결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뭐 정결케 하고 막 이런 구절 쭉 있으면서 마지막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꿀과 송이 꿀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나서 내 입이 꿀을 먹는 것 같이 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을 먹는 것처럼 뭐 꿀보다 요즘 맛있는 그 스윗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정말 나는 이 달달함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 달달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져야 돼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2022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 통독하기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제가 제 핸드폰에 제가 이제 갓피플이라고 한국의 그 크리스찬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통독을 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서 이제 제가 링크를 했더니 이 갓피플 앱을 깔으셔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성경 그냥 하셔도 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거 읽으시면서 같이 참여하면 돼요. 15분만 매일 70일 동안 15분을 읽으면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할 수 있어요. 자, 예배팀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우리 하루 1시간에 15분 빼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성경 통독 15분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앱을 깔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목사님 통독에 참여합니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제가 신청한 사람들은 그룹 카톡으로 따로 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3월 22일 날 끝나는데 12일부터 할 거예요. 수요일부터. 그래서 화요일까지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으로 따로 해가지고 이 3월 22일까지 통독이 끝날 거예요. 끝나면 그 다음날 우리 구약 성경 통독할 거예요. 하루에 4장. 성경이 좀 두껍긴 해요.
4장씩 읽는데 233일이 걸린대. 거기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3월 23일부터 그래도 11월 12일까지 읽어요. 구약은 분량이 좀 많지만 신약은 되게 짧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2022년에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는 분들 도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5분. 그리고 이제 좀 읽는 게 좀 붙었으면 4장. 어떤 거는 좀 장이 길어서 이제 아마 20분 걸릴 수도 있고 2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 한번, 그래서 그 앱에서 그 성경 매일매일 읽는 그 순서를 알려주면 제가 앱을 깔지 않는 사람들도 그룹 카톡에서 제가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15분 읽었으면 딱 읽었어요라고 딱 올려주면 체크가 돼요. 그 앱을 같이 깐 사람들은 그 앱은 뉴질랜드 달러로 1불 20 정도 돼요. 1불 20센트. 그래서 그거 까시면, 그리고 조금 돈을 좀 더 내시면 원하는 버전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개혁 계정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룹이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지 아닌지를 다 이렇게 체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누르면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계획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상품을 좀 줘야 되겠다. 성경 읽는 거 독려해서. 천국가도 상급을 주시니까 우리 교회도 상급을 줘서 선물, 소책자라든가 뭐 이렇게 좋은 거 선물로 이렇게 통독한 사람들에게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도전 성경 읽기. 매일 습관적으로 15분씩 읽기. 한번 도전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는다고 정지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좀 이렇게 그룹 카톡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딴 교회 목사님들 추천했는데 본인 교회는 되게 이렇게 많이 베네핏이 있었다고 매년 그 교회는 통독하는 교회인데 제가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이번에 그 목사님 도움 받아서 제가 앱을 다운받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 하지 않고 앱 안 깔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날 읽을 거를 알려줄 거예요. 그룹 카톡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상. 자, 마지막으로 묵상인데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거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뭐 이러면서 앉지 아니한 거 의인의 자리에 쓰며 이러면서 앉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이건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못했거나 성경 읽는 게 익숙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쭉 했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주일날만 설교 듣는 걸로 겨우겨우 연명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수명이 다한 수준이에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암송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묵상이란 의미가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는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즐거워하는 거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안 좋은 독소를 뺀다고 다이어트 하는 거 즐거웁니까? 안 즐겁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즐겁습니까? 안 즐거워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시스템이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봐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자. 우리 몸이 좋아지려면 음식 먹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잠자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런 습관이 들으면 이제 나머지 몸의 기능들은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삶의 시간이 사실은 저는요 아무리 현대사회가 바쁘다 그래도 뉴질랜드는 좀 덜 바쁘지만 너무 바쁘다 그래도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의 골방 안에서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혼자 하기 힘들어서 함께 성경 읽기를 독려하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기대면이라는 아주 좋은 성경 공부를 이만큼 두꺼운 성경 공부 교재인데 그 과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했다가 갑자기 락다운 된 바람에 그 가르치는 분이 내가 줌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줌으로 그냥 안 하고 이제 곧 락다운이 풀릴 줄 알고 매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우리 참여했던 목회자 중에 한 분만 빼놓고 나를 믿어서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다 못 따라갔어요.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숙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먼저 해야 되니 그 예습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분량이에요. 예습해서 종이에 답을 다 쓰고 그리고 제출을 하면 그 선생님이 체크를 내줘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썼는지를 체크를 내주고 돌려줘요. 그거 숙제 못해서 창피해 안 당하려고 매주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락다운 되니까 매주 했던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근데 잠깐 신경 안 썼더니 책이 안 보이니까 못하게 돼서 밀리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다시 하라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모여서 같이 하다 보니까 되는데 또 이렇게 락다운 기간에 그냥 하라 그러니까 잘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다. 성경 읽기도 잘 안 되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쭉 읽으세요. 네.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모이는 사람만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이번에 일독을 한번 목표로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리는 사실 시편 1편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5장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나무 밑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개울가와 시냇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나서 그 나무의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고 그 말씀을 씹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그런 방식이 정보를 알고 그냥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거는 먹는 건 아니죠. 그냥 보는 것이죠. 그냥 읽는 것이죠.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려고. 근데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읽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15분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 어려우면 영어 버전으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메시지 성경을 읽어도 상관없고 여러 가지 버전, 여러분들이 편한 쉬운 성경도 괜찮고 쉬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뭐냐? 묵상은 상상하다, 묵상하다, 애통하다, 중얼거리다, 포효하다, 말하다, 연구하다, 이야기하다, 입 밖으로 내어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서 말씀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기도입니다. 제가 일부러 A를 넣었어요. 기도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락다운 기간에 계속 말씀 나눴죠. 우리 삶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저의 그 유형을 직관적 띵킹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유형에 따라 제 시스템이 굉장히 선호도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독특함에 따라 제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논리적이고 공정하고 저스티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감각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그 영성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니까 삶이 기도다. 그러면서 어떤 유형은 감각적인 유형인데 이 꽃을 보고 이 꽃을 만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만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거나 어떤 사람은 악기로 연주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찬양을 듣거나 어떤 아니면 그냥 유명한 작곡가가 지은 그냥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로 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그 1988년 이전에 정수라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마포 우리 집으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라디오가 들리는데 정수라의 대한민국, 하늘에는 조각구는 떠 있고 정말 지금 조각구는 떠 있어요. 한강에는 유람선이 떠 있고 유람선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어라는 노래가 탁 오는데 진짜 여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어. 이게 열린 거였어요. 난 몰랐어요.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가 너무 맥이 안 잡혀갖고 막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는데 갑자기 시가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밤부터 소쩍새가 울었나 보다. 와, 이 한 편의 설교를 정말 쥐어짜면서 막 그냥 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국화꽃 한 송이도 이게 소쩍새가 밤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시에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 시가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통하는 방법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세상으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자꾸 세상으로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은 짧은 그 한 단어나 구조를 가지고 되풀이해서 소리내서 말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고 또 숙고라는 이 묵상의 한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해갖고 계속 암송하느냐고 외우시다가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묵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하면 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 외우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렇게 읊조리고 그 다음에 말하고 밖으로 내서 말하고 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 성경 구조를 가지고 내 말 이렇게 편한 기도문으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연습부터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이 남는 대로 성경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이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우리의 본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이런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고 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